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아이가 아들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저희 아들이 6학년 때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2020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한 2022년 3월 13일 날 저희 아들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특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코로나 시작한 지 2년 되는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뭘 기억하냐라고 얘기하니까 2년 전에 3월 13일 금요일 날에 모든 학생들을 불러서는 2주 쉰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년 가까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쁜 날이었대요. 또 뭐 기억하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뛰어놀지를 못했대요. 너무나 나쁜 날이었대요. 또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없냐 물어보니까 그날이 Friday the 13th, 금요일인데 13일이었대요. 이 미국에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riday the 13th였기 때문에 너무나 싫은 날이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성민아,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없냐?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없대요. 나쁜 날이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 줬습니다. 너 3월 13일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 거는 기억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겠대요. 그냥 그날은 나쁜 날이었대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모의 기념 일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처음에 축하한다 그래가지고는 저희는 기특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시절이라고 저희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배운 게 많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 전국적인 나라에 대한 제도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건강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배우고 지혜를 얻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3, 4년 사이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잘하고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의 역사를 생각할 때 몇 년이 아니라 몇 백년, 몇 천년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나타나고 배우는 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의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136편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입니다. 신학 역사입니다. 창조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모습을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많은 오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1절 속에 우리의 시편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영어로 너무나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He is good. He is good.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인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달려와 한 질문이 있는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럴 때 예수님의 답이 저의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할 때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신 분인가요? 라고 할 때 이 시편 136편은 저에게 신학 레슨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모습과 그의 행동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4절부터 9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홀로 다른 사람의 전혀 도움 없이 말씀과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5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넘치는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큰 빛을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시편 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는 말씀할 때 산에 가거나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어려우실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같이 닮았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에 살다 보니까 30분 안에는 저희가 비치 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는 비치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수영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서 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앞을 보고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며 아름다운지를 가끔 느끼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창조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말씀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며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10절에 나오듯이 애굽의 장자를 직접 치시고 그렇죠? 출애굽기 사건을 저에게 그려주시는데요.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오게 이끌어 주시며 13절에 홍해를 나누시고 그의 백성이 가운데로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17절부터 20절에는 유명한 왕들을 직접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1절의 말씀은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는 6.25 사건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국에 가거나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역사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저희 아버님이 역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역사를 전공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가족을 들리면 6.25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황해도 출신이신데 두 분 다 이제 인천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거기에 동네의 모습 기억나시는 것들, 가족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 다음에 6.25 사건 후에 어려움의 모습. 저희가 가끔 부산을 들리게 되는데요. 부산 가면 저희 아버님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황해도에 있다가 내려오셔서는 부산까지 내려가게 돼서 거기서 과히 오래 계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근데 어린 나이에 아버님은 그 기억이 너무나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생각한다면 6.25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역사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노예 제도 아래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면 애굽의 사건, 노예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풀이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순종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신 속에 있었고 작은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시편 기자는 23절에 말씀하시기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성공 속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에 저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말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모든 것이 순탄하여 언제나 좋은 생각만 하고 경험만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시편 136편을 읽을 때 그 시만 하나 이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신학자들은 이 시편 13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시 135편 137편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동의합니다. 이럴 때 137편을 보시게 된다면 잠시 136편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된다면 37편은 너무나 슬픈 시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마음 아픈 마음, 나라를 잃은 마음, 그리고 많이 한이 쌓인 그 마음을 기록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 강변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싸주거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적군들은 조롱하면서 얘기하기에 시온,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에 대해 그 노래 중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는 식으로 무슨 노래방에 간 것 같이 이 슬픈 우는 사람들에게 노래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재미있게 생각하려고 사는 거겠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질문이죠. 우리가 갓 이민 왔을 때 그때 너무나 어려웠고, 저 여동생 둘이 학교 갔다 와서는 계속 우는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힘든 시절을 지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영광 속의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 그랬을 때 우리의 비슷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 땅에 있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슬픈 마음 아픈 이 그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37편을 읽었죠. 거기 주변에 있는 두 시는 우리가 읽은 136편, 그 다음에 138편입니다. 138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이랑 너무나 비슷한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138장 8편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6편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138편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 중간에 있는 137편은 눈물이 흐르는 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아픔을 감싸준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감싸 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인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간증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시다고 말씀할 때 그 후렴이 언제나 따라오는데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 본문을 26절까지 있는데 다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후렴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후렴을 되풀이하듯이 여기에서도 되풀이하는 후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26번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되풀이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착각할까 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까 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 인자하신다는 이 번역 자체가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로서는 히브리어로 아실지 모르겠어요,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번역하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 mercy, 불변하는 사랑, steadfast love, 신실한 사랑, faithful love, 자애, loving kindness, 친절, kindness, 은혜, grace 등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헤세드란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단어는 인자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 단어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번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하는 통역을 많이 했었고 글로 옮기는 그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중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어에 대한 관심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헤셋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치,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한이 쌓였다라는 이 문구가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 넷플릭스라는 이 스트리밍 TV 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새는 한국 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음식 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백종원 씨가 준비한 음식 쇼가 하나 있습니다. 꼭 가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만두하고 냉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냉면은 1년 내내 먹어도 괜찮아요.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온 식구가 좋아하는 게 냉면인데요, 거기에 쇼 중에 하나가 냉면 랩소디라는 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온 세계 사람들한테 이 차가운, 그렇죠? 얼음물에 담긴 이 국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북 음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그려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생각하면서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산에 갔을 때 아시다시피 밀면을 시작했었죠. 거기에 내용 중에 백종원 씨가 간 지역은 뭐냐면 부산에서 어떤 밀면집을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 주인은 그 아버님의 시작하신 밀면집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근데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 벽에 장식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줌을 해서 가까이 보여주니까 그게 그림이 아니라 누가 그려준, 거기에 그 길에 대한 무슨 그 약도를 그려준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본인은 이제 북한에 못 들리게 되다 보니까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북한을 가게 된다면 여기에 가서 여기에 왼쪽에 들렸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너 고향집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꼭 가라는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옆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의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인 되시는 분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글을 남긴 글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버님,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가게 되는데 아버님 그립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아들이 그거를 읽어주면서 엉엉 울어요. 마음 이해하시겠죠? 울면서 그의 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한이 맺힌 유서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저는 또 그 너무나 뜻깊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 번역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자막을 보게 됐는데, 거기 밑에 영어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deep-seated anger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deep-seated anger. 여기에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적합한 번역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좀 깨우뚱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eep-seated anger, 깊은 분노라는 문구가 맞을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 단어로 느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한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아픔, 그 그리움, 보고 싶은 갈망, 분노, 그렇죠? 그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한 단어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헤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인자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느낌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하여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며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일 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는 크게 넘치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하시다, 그러나 그 원어로서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풀이해 주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반항하거나 어려울 때 해고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젊은 친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요. 어떻게 아냐? 껴안아 준 적도 없고 뽀뽀해 준 적도 없대요. 사실 그게 우리는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희 어머님과 껴안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악수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적이 없을 때 아무리 미국에 자랐다 하더라도 저희 바로 아래 동생 7살 때 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뽀뽀하고 아빠한테 뽀뽀해요. 저는 그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화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익숙지 않을 때 저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상담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냐? 밥 먹었니? 배고파? 뭐 상 차려줄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자란 분들에게는 마음의 표현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기 위해서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글이 이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신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잘 알지만 이 사랑의 표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사도 바울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사실은 원어로 이 단어가 이상해요. 갖다 붙인 거예요. 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가까이 오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직접 아들로 인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모습, 그 인자하심을 저희가 묵상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에 시간 낭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8장 28장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일장로교회의 49년의 역사가 앞으로 올 49년의 역사에 우리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아픔도 있었겠고 어려움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의 관계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굳건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역사의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끊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렇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느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그때의 어려움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버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 이제 예를 들게 된다면 아이들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의 또 하나 예를 들게 된다면 제가 누나가 먼저 결혼했는데 누나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사실은 결혼은 안 했지만 이론적으로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방을 입혀주더라고요. 근데 가방 뒤에 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끈을 잡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 노는데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도망칠까봐 그렇게 했죠. 위험할까봐.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꼭 강아지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누나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딸을 주셨는데 딸은 너무나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남자 녀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둘째가 남자인데 걔는 바쁘더라고요. 언제나 갈 데가 있었어요. 움직일 것이 있었고 부실 것이 있었는데 주변에 계시는 어른들은 우리는 너무나 힘들겠는데 말씀하시는 게 건강해서 그래 그러세요. 이해는 돼요. 근데 조금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괜찮은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 번은 우리에게 아들이 한 2살 때쯤 선물을 주셨어요.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옆으로 떨어지면 바다라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저희가 그 걱정하면서 꿈을 꿨던 게 저희 아들이 보통 놀듯이 뛰어놀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중에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가방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 가방 뒤에는 끈이 있었는데요. 끈을 묶고 나서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탑승하고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돌아봐요. 엄마가 보이면 환하게 웃어요. 아빠는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엄마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나서는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뒤돌아봤을 때 엄마가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얼굴이 변해서 걱정하면서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초, 2초라도 갑자기 움직이면서 엄마를 찾더니 엄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환하게 웃고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웃고 어두워지고 웃고 어두워지는 모습을 되풀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아마 모를 거예요. 본인은 엄마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한 번도 그를 안 쳐다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를 잡고 있는 끈이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기에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토록 지키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키시니라. 언제나 좋을 때만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어떤 앞길이든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베품을 받고 체험한 우리의 이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오늘 봉독한 1절, 2절, 3절, 26절입니다. 다른 부분에 26절 동안 되풀이되는 후렴이 있었다면 여기도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 주께 감사하라 3절, 26절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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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또 되풀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고 대할렐루야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모였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마음의 자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과 1시간 반 동안 모이는 이 시간이 나중에 천국에 영원토록 찬양 올리는, 감사의 찬양 올리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예행 연습같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올릴 때 감사와 감동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편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나아갈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로지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이 넘치게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며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말씀은 되풀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종교 개혁사의 중요한 그 신학 인물인데요, 그분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성실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나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내시나요?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를 체험하시면서 지내시나요? 이 지역에 알려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00년 이상 전에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준비 과정 중에 신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요리문답식으로 저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인데요, 벌써 500년 전에 그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쓰여진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모습, 아까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댔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반대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하고, 그러나 그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